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어딜 가든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지역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느 곳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바울처럼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길에 사람들을 뉘어놔도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보면 꼭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회당은 율법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곳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또 율법에 대해서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 가서 명함 딱 내밀면 회당장들이 거기에서 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네요. 정말로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셨네요. 이래서 바울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 전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은 항상 처음에는 율법이에요. 율법. 또 선지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어딜 가든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지역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느 곳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바울처럼 많은 지식을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길에 사람들을 뉘어놔도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보면 꼭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회당은 율법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곳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또 율법에 대해서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 가서 명함 딱 내밀면 회당장들이 거기에서 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네요. 정말로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셨네요. 이래서 바울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 전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은 항상 처음에는 율법이에요. 율법. 또 선지자. 율법 선지자를 말하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을 반갑게 영접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 전해요. 회당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은 이해는 하지만 복음은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회당을 나오면서 옷에 있는 먼지를 떨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지옥 가라.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너를 대적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많다.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는 순간 이방으로 떠나기를 마음 정리하고 그는 그때부터 그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본문 읽은 말씀 보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회당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것이 있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이 화가 나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게 바울의 이성의 생각. 근데 하나님은 이성으로 말미암아 먼지를 털고 그곳을 출발해서 이방으로 가기 결단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떠나지 마라. 이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많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회당에 강단을 내어준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은 바울을 설교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회당장 하는 일이 뭐냐? 회당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을 회당장이 해요. 설교는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당장은 바울을 설교자로 세운 것이 회당장 그리스보니까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주목해서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허락해서 세운 설교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 행사 때 보면 아이들이 나와서 특별 순서, 자기 순서 감당하잖아요. 율동도 하고 성구 암송도 하고 할 때 어머니들은 보면은 사진 찍어요. 근데 묻겠어요. 자기 애들 찍어요? 남의 애들 찍어요? 자기 애들 찍어요. 관심이 자기 애들이지. 남의 애들을 몰라 찍어.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찍는 거지. 자기 아들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웃으면서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참 잘하지.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하는데 집에 가면 다 자기 아이들이 잘한다 생각해요. 착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그래요. 자기 아이가 나와서 순서를 감당할 때 그 어머니의 관심은 아이에게 있다니까. 바울을 설교자로 세운 그리스보 이 회당장은 바울을 세운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데 잘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복된 거예요. 그가 정복되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가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만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복음도 전염병과 같아요. 막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의 양은 작잖아요. 근데 밀가루 속에 갖다 놓은 누룩, 이튿날 아침에 보면 그 누룩이 그 밀가루로 부풀게 해요. 나중에는 많은 양의 부푼 밀가루 반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한 알의 밀알.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더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사도들에게 증거되고 마가의 다락방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복음을 잘 들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복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그 복음, 이 복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화려한 자기의 모든 것 분토처럼 버리고 배설불처럼 버리고 그리고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무엇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건강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경제 문제가 해결돼서 믿는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믿는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회당장 그리스도는 자기가 회당장에 위치해 있으니까
바울을 설교자로 세웠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서 그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점령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점령되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사랑으로 정복되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고백, 이런 명령, 이런 증거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과정에서는 개인적 소원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서 믿는 과정에서는 12병 12년 동안을 헬루병으로 앓는 여자는 그 병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병 낫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병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됐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의 과정은 내 인생의 필요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과정이 한때는 될 수 있어. 그러나 나중에 성장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면 십자가가 좋아서 예수 믿거든요. 부활이 좋아서 예수 믿거든요. 천국이 좋아서 예수 믿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은 바로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필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런데도 그 신앙이 십자가가 좋고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의 응답 받았던 것이 좋아서 믿는 거야. 때가 되면 그런 응답 또 내게 허락하시겠지. 그것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도 버리게 된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시잖아요. 방문하실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여요.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자, 조금 앞서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그 누이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느냐 물었어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나이다. 마지막 부활 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가정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그들에게 대접받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에게 말씀 전할 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날 걸 믿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믿나이다. 이게 뭐예요? 교리적 부활 신앙이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정착된 거예요. 부활 신앙이 정착됐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발 씻어 이되 물 가져와, 커피 한 잔 가지고 와, 밥부터 먹자.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앉으시자마자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해. 앉자마자 말씀 전했다니까. 앉자마자 말씀. 이게 말씀 전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예수님, 마리아 좀 여기 보내세요.
제가 음식 장만하는데 절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리고 음식 다 장만해서 함께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언니 마르다의 생각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요. 그렇잖아요. 음식 장만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다 같이 와서 말씀 들으면 좋은데 마리아는 얌체라니까, 얌체. 언니는 주방에서 일하게 두고 자기 혼자 말씀 듣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마르다가 열받은 거예요. 동생 좀 보내요, 예수님. 함께 음식 장만하고 나중에 음식 먹고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이건 상식. 이건 이성이고.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마리아야, 가서 언니 도와주고 와. 그 다음에 우리 음식 먹고 말씀 공부하자. 그랬어요? 예수님 대답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생각은 뭐예요? 음식장만 그거 하지 말고 와 말씀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음식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욥은 말하기를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편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좋은 편은요, 그래 말씀 듣는 게 좋은 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음식 장만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로 말하면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교회 일 있을 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봉사는 나중이고 말씀 듣는 게 먼저라니까. 그렇죠? 말씀 듣는 게 먼저예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말씀 들으면서 믿음 생겼다니까요. 그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첫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배를 바닷가로 끌어내고 해변가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을 싣고 있어요. 그런데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예수님이 한 무리와 함께 그곳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배를 해변에서 약간 띄우라 하시더니 그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 전했더니 말씀 전했어요. 말씀 다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필요를 아신 거예요. 고기가 없구나. 빈 그물이네. 고기가 없어. 말씀 전하시고 나서 빈 그물 채우신다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공중 뛰는 거예요. 말씀 전하신 다음에 그물을 채운단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안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말씀이 먼저야. 말씀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 잘 들어봐요. 밤이 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건요, 그 당시 어부들은요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밤에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도 조상 쪽부터 물려오는 어부의 가업이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물은 밤에 던지는 거다 알고 있다니까. 그게 경험이요, 경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경험의 세계예요. 그물은 밤에 던지는 거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것이 뭐냐? 이성과 경험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성과 경험, 조상들이 다 밤에 금을 던졌어요. 아침에 금을 던진 예가 없다니까. 근데 조상들로부터 베드로가 배워왔던 그 이성과 경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건 자기의 이성과 경험이 말씀 앞에 복종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아니면 이성으로 살아요? 경험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삶과 오늘의 삶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삶을 쳇바퀴 돌듯이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성과 경험을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라고, 복종케 하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베드로가 한 번 던진 그물인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채울 정도로 잡혔다. 한 번 그물인데 2배에 채울 정도로 잡혔다.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정을 세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성과 경험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간다니까. 말씀이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부활케 했잖아요. 모든 기적의 말씀이 홍해를 갈랐잖아요. 말씀으로 하셨다니까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만 이성과 경험이 말씀 앞에 복종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 앞에 머리 숙였다. 말씀 앞에 복종했다. 하늘 사람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살아라.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 아주 암송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 말씀으로 살고 있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할 말 없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실 것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은 그 사람을 하여금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니까.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은 말씀이 창조해요. 근데 말씀 홀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합작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도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말씀으로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 들으면서 식상해요. 왜? 지난주에도 십자가 들었는데 오늘 또 듣네. 지난달에도 십자가 들었는데 오늘 또 듣네.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십자가를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맛으로 그 십자가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다윗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24시간. 그러면 이 다윗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때 어제 묵상했던 율법 오늘 묵상하고 10년 전에 묵상했던 율법 오늘 묵상하고 식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식상하지 않았거든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자손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렸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래요. 내가 며칠 갈게요.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답장 간단했어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야. 제가 가서 뭘 할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이지. 말씀 충만이 답이지. 베드로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잘 들었어요. 마리아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잘 들었어요. 발 아래 이건 가까운 곳을 말하는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도 가까운 곳에서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는 뒤에 앉아야 돼요? 앞에 앉아야 돼요? 제가 앞자리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앞자리에 앉는 게 말씀 듣는데 좋아요. 뒷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천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천장 봐요. 저기 천장에 형광등 하나 등이 하나 불이 안 들어오거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불이 안 들어왔네. 목사님 저거 왜 안 바꾸지? 불이 안 들어왔네. 그 다음부터 설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거 꺼진 것 때문에 계속 그거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앉았는데 아이 하나가 막 뛰어다니면 여러분들 그 아이 보지 저 보겠어요? 그러니까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나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뒤에 앉아 있어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잘 들을 수 있거든요.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듣고 믿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능치 못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으면 믿기는 믿는데 문제가 올 때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낙담하고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죽지 않는다니까.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거기서 재판받고 목베임을 따고 죽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 나는 가이사 앞에가 복음 전하고 죽을 거야. 그러므로 유라굴로 광풍은 내게 과정이야. 그러더니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내게 맡겼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지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몰라. 내일도 몰라.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한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10년 후에 가 계신다니까. 100년 후에 가 계신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평생 그 끝에 하나님은 이미 나가 계신다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할 수 있지. 그런 말씀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 못하시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맨 뒤에서 말씀을 들어도 베드로처럼 듣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듣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처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길도 끌고 가는 거예요. 섭섭한 얘기인지 모르나 때가 되면 부모님들 다 가셔야 돼. 천국 가야지 뭐. 계속 천년만년 살 것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믿음을 가르친 것처럼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내일 천국 가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 듣는 자리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앞자리나 뒷자리냐.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디에 앉든지 내 마음만 정돈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늘사랑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회당장은 자기가 바울을 설교자로 세웠기 때문에 경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